네, 오늘은 예레미야 10장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이 장은 참 흥미로운데요. 헛된 우상이랑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죠. 맞아요. 우리가 뭘 의지해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초반부터 경고가 좀 세게 나오죠. 네, 2절에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특히 하늘의 징조 같은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3절에 나오는데 그들의 풍습이 헛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냥 숲에서 벤 나무, 사람이 은금으로 꾸미고 못으로 고정한 것, 그 이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4절, 9절에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심지어 5절 보면 표현이 재밌어요. 이게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해서 사람이 메고 다녀야 한다고요. 네, 허수아비 같다는 비유도 쓰고요. 그러니까 화나 복을 줄 능력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8절에서는 아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해버리죠. 정말 무력한 존재인데 왜 당시 사람들은 이런 걸 의지했을까요? 그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레미야가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우상들은 철저히 사람 손으로 만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은장이들이 자기가 만든 신상 때문에 오히려 수치를 당할 거라고 예언하잖아요. 네, 봤어요. 왜 그런 거죠? 이유는 간단해요. 14절 뒷부분에 나오듯 그건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생기가 없다. 생명이 없으니까 당연히 능력도 없겠네요. 네. 그래서 15절에서는 이게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이라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가 오면 다 멸망할 운명이라고 선언하는 거죠. 당시 사람들이 붙들었던 것들이 사실 얼마나 허무한지 그 본질을 날카롭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랄까 속이 텅 비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텅 빈 우상들과는 완전히 반대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주 강렬하게 드러나죠. 네,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6절부터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권능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맞아요. 그분은 10절에서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왕이라고 선포되죠. 그분의 진노 앞에서는 땅이 막 진동하고 이방민족조차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고요. 특히 12절이 정말 인상 깊은데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이 창조주의 모습이 정말 네, 압도적이죠. 그리고 그 창조의 능력이 그냥 선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연을 다스리시는 모습으로도 나타나요. 13절 말씀이시죠? 네, 하나님이 목소리를 내시면 하늘에 물이 생기고 구름이 피어오르고 비를 위한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분다고 묘사되잖아요. 이건 정말 아까 말한 그 우상들 11절에서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스스로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7절 말씀처럼 이방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당연하고 네. 그리고 16절에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특별한 기업, 소유로 삼으신 만물의 조성자라고 딱 정의를 내리죠. 우리가 누굴 경배해야 하는지 이보다 명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놀라운 선포 뒤에 분위기가 또 한 번 바뀌죠. 갑자기 심판에 대한 경고와 백성들의 아주 처절한 탄식이 이어집니다. 네, 맞아요. 좀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17절에서는 포위된 백성에게 내 짐꾸러미를 꾸리라고 명령하고요.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거주민들을 내던질 것이라고 경고하시죠. 그 결과가 정말 비참하게 그려지는데요. 네, 19절의 그 외침.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정말 마음이 아픈 구절이에요. 20절에는 장막이 무너지고 자녀들은 다 떠나가서 이걸 다시 세울 사람조차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그려지고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걸까요? 그 탄식 속에서 원인 진단이 나와요. 그리고 아주 깊은 신학적인 성찰도 담겨 있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21절을 보면 지도자들, 여기서 목자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양떼가 흩어졌다고 지적해요. 리더십의 부재가 문제였다. 네, 공동체의 파멸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23절의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 말씀이죠. 네, 이게 정말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처절한 인정인 거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고백 뒤에 기도가 이어지는군요. 맞아요. 24절에서는 하나님께 징계를 구하긴 하는데 제발 진노로 하시지 말고 좀 너그러움으로 공의로 해달라고 간청하고요. 그리고 25절에서는 자신들을 이렇게 삼키고 황폐하게 만든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분노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죠. 네, 이 모든 게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으려는 그런 처절한 몸부림으로 보여요. 결국 예레미야 10장은 생명이 없는 우상이냐 아니면 생명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이 사이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떤지도 보여주죠. 그렇다면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아마도 진정한 힘과 의지할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서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예레미야는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결국 인간의 계획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잖아요. 네, 그렇죠. 모든 걸 스스로 통제하고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한 이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이 고대의 지혜가 우리에게 좀 다른 관점, 어떤 성찰의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생각해볼 문제네요. 네. 그러니까 내 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절대적인 분의 인도하심을 구할 것인가 그 사이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